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나이다. 이 시간 폭풍우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몸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죄의 쓴뿌리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옵소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켜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교만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깊이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교회들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강하고 담대하며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 속히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지나가게 하시며 본래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 성도들이 회개하고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 다시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므로 오히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누렸던 일상들이, 자유로웠던 삶들이,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깊이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아직도 저 북한 치하에서는 큰 소리 내서 찬양 한 번 못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복음으로 자유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아멘.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33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1장 33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나뉘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는 하나님,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옵소서. 허물 많은 중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허물을 가려 주시고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파생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지속되므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포들을 돌봐주시고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세계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교만한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눈 녹은 물로 몸을 씻을지라도 손소독제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저의 초미의 관심사는 아침이 되면 어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나, 혹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있지는 않았었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어떻게 언제 베풀어 주실지 모르지만 아마도 가장 좋은 은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욥은 욥기 6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고백이 낯설지 않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연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는 사람의 말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30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할 때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치명적일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을 이런 나라들도 걱정이 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허물과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고통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이유를 묻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고통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에 목적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이 된 이유를 묻고 있지만 주님은 그가 맹인이 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꼼꼼히 전부 찾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서 명확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두려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느껴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에게 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불순종할 때와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려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지속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적절히 다루지 않으면 이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떠나야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하여 가끔 쉬운 영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도 바라고 하는 BAR, 바라고 하는 막대기라는 뜻을 가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바의 첫 번째 알파벳은 B입니다. Believe,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셨나요? 믿음 혹은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두려움에 대한 처방전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울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또 유튜브로 방송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모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맞설구를 뚫고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 두 번째입니다. 바하의 알파벳의 두 번째 A를 말씀드립니다. 에스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될 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두려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제적으로 또 자녀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심해져서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코로나19 뉴스에 너무 오래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땅을 뒤흔드는 지진 같은 그런 정치인들의 큰 목소리에 너무 오래 우리의 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글에 우리는 너무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겪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우리의 근심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노래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처방전은 바의 알파벳 R입니다. 레저렉션, 부활,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통은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견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근저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마음 한켠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건드리게 되면 두려움이 광풍같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멘은 했지만 솔직히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당신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이성이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부 장관을 지낸 현대인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이어령 교수는 딸 이연아 목사가 치명적인 암 선고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묵상해 보게 되면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좀처럼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는 바울이 한 번은 작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자신의 당하는 그 어려움을 이렇게 속사포같이 쏟아냅니다. 좀 빠르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애쓰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주님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의 삶의 마음에 눌리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엮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행복하다기보다는 기구한 인생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참수형으로 순교까지 당하며 그의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너희를 위하여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바울에게는 두려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곤고한 그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보았으며 그 천국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며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 천국의 영광, 천국의 소망으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부활의 소망은 그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두려움의 근저에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깨트려 없어버리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거, 이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바울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은 죽었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카펫을 좋아하지만 카펫을 손에 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카펫의 뒷면을 보게 되면 지저분할 정도로 실이 이런저런 색깔의 실들이 어지럽혀 길고 짧은 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펫의 앞면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문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빚이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게 하시며 말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의 수놓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 3가지입니다. 바알을 기억하세요. Believ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은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요? 두려움이 세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도 주님이 깨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2번째는 ask.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구하십시오. 이 두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입을 열어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Our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내쫓게 됩니다. 시브리어로 하타트가 있습니다. 하타트. 뜻이 부서지다는 뜻입니다. 공포에 쌓일 정도로 두려움이 와서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는 것을 시브리어로 하타트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 예배를 부서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 두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후에 찬양도 없고 말씀 후에 기도도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기도를 선포기도, 명령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드리는 성도들도 있는 자리에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핫하트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을 부서지게 만드는 이 두려움은 이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에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교회 소식입니다. 2월 26일 수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집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세계 빈민아동과 미자리 목회자 돕기 헌금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주중예배는 갖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8시에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예배문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요 한밤의 기도회는 9시 정각에 3분 이상 교회에서 보내드릴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녹화는 주일 오전 8시 30분이며 녹화된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 예수양교회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양교회 채널에 올려진 예배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주일 오전 11시 혹은 12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오전 9시 1부 예배, 오전 10시 30분 2부 예배, 낮 12시 3부 예배를 드립니다. 단 이번 주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 당의의 결정에 의거하여 한 주 더 방송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배 지침은 이번 주 중에 목회서신으로 알려드립니다. 가능한 한 1부 예배를 드리므로 밀집해서 예배 드리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400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빠지니 몸 깜깜한 내리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방송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나라 모든 방역 당국과 의료진과 과학자들과 또 애쓰는 모든 분들 위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